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백성교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네, 저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요. 저는 일진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던 친구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적같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되었네요. 저는 멍 때리는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치료받고 목사가 되어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율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대박. 저는 상처를 통해 영육으로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로 자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11달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태에서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으니 제가 뭘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치유받고 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우리 네 명 다 정상이 아니었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와, 역시 백성교회는 4월달도 쉬지 않고 달리는군요. 네,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오셔서 영혼력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6일 목요일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목요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백성교회 최대 행사로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와.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에 3번 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현장입니다. 이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걸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대단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부흥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내면 세계에서 일으키는 영성혁명 네 번째 시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해낼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저 사람이 주의종이 돼 있어. 어머, 찬양을 너무 잘해. 어머, 간증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 진짜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가장 귀한 만남이 뭘까?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겠지. 부모의 가정교육이 90%를 차지한다잖아요. 어렸을 때 그 가정교육이 모든 사상을 만들어내잖아요. 부모가 중요하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부모를 내가 만날 수 있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짝을 지어주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게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내가 학교 선생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싫으면 안 만나고 좋으면 만나는 친구, 내가 싫으면 결혼 안 하고 좋으면 결혼하는 부부 등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내 자유의지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어떤 만남의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영적인 안내자와의 만남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헛다리 긁었구나, 내가 헛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서 혈기가 여전히 가득하구나, 아직도 이기심이 가득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져?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고 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쳐도 이미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여러분을 올무로 찾고 있어. 그것이 사냥꾼의 올무처럼 여러분을 똘똘똘 결박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강력한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을 묶어낸 모든 결박들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팍 터지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날라리를 들어다가 전 세계 명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성의 기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으로 죽으면 죽어라 주야 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신나게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요, 노래방은 나의 목자요, 개다리 치면서 신나게 놀고 다녔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고 강제로 끌어다가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몰라. 근데 하나,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올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어요. 오늘 여기가 그발강가,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가,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기가 다메섹 도산, 여기가 주님께 떨기나무.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벌써 막 저를 보니까 막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예, 주무시고 싶어도 주무실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떽떽거리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막 벌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봐.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불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은 내면 세계에서 일으키는 영성혁명 네 번째 시간으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는 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별박이 다 풀려버리고 영혼이 막 깨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일으키는 그런 영성혁명이요, 마음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묶여 살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뭘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짜증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묶여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야. 아멘. 묶여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여러분을 묶는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목사님의 밑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본인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게 놔둡니다. 예, 그러면 방종하기도 하겠죠. 강제로 묶지 않으면요, 이 한국 사람들은 독재 안 하면요 개판이야. 그러든 말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지. 그 저는 어떻게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행복의 다른 이름은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상황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지의 성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영성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유가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근데 저를 만나면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나도 신학대학원 갈래, 나도 이순희 목사님 제자 될래, 나도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 할래, 이러고는 열정을 막 불태웁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아멘. 가사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진짜거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유가 없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자유를 부여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충만하게 즐길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주 충만하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행복한 심령일수록 자유하고 건강한 영혼일수록 자유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더 깊은 자유, 더욱더 광대한 자유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교묘하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뱀으로 등장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탐욕의 올무를 놓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의 올무를 놓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탐욕의 올무, 교만의 올무에 넘어가고 말았죠. 걸려들었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신랑하기도 춥니다. 근데 영적으로 까먹느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세대? 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깊은 자유, 더 깊은 광대한 자유를 향해서 전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묶이는 것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나 마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교묘하게 올무를 놔서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잡아뜨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났잖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한시적인 육적인 생명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했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 여자는 너는 누가 먹으라 했냐? 뱀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뱀이 어떻게 저주를 받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놀라봐 시작.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흙일 뿐이야. 흙은 뭐야? 뱀의 먹이야. 하나님이 던져줬어.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여러분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그래서 죽기 사이가 봐. 몸에서 꿈틀꿈틀 뱀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더라. 내 몸이 흙이니까 아주 이 집에서 마음 놓고 먹을 걸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뱀 먹이 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죄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 허무와 우울, 좌절과 낙심, 두려움과 수치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아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된 채 태어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탄이 인간을 파산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그런 7가지 덫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뭐냐? 누구나 다 똑같이 이런 죄는 짓는데 뭐 내가 했다고 이게 죄가 될까? 아직 난 젊고 힘이 있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질 거야. 아주 미미한 죄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낄 필요 없어. 이쯤이야 뭐. 아주 미미한 죄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속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2사람을 불러서 네가 지은 죄를 내가에 가서 돌멩이로, 크기만큼 돌멩이로 주워와라. 그래서 이 치마폭에 어떤 사람은 큰 돌멩이 3개를 딱 집어왔고, 어떤 사람은 막 죄를 지은 기억이 별로 없어. 아주 자잘자잘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처럼 면봉 같은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자갈돌을 갖다 수도 없이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던 자리다 갖다 놔. 이 돌멩이 있던 자리다 갖다 놔. 그럼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미미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거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딱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 한 번 끌려 들어가면 2번, 3번,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를 보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을 거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의 내면 세계는요, 사탄이 놓은 수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올무를 우리의 마음의 길에 깔아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기 영혼에게로 가는 길, 외부 세계와 만나는 길, 다른 영혼을 만나는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 등등 수많은 길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면 세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모든 길을 없애시고 오직 거룩한 그 길,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능력 있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손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들이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머리도 힘이 없을 때, 이빨도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오늘 이 시간에 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들이받고 물어뜯고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쫙 물리치고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면요, 생명과 빛이 충만한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내면 세계의 길목마다 교묘하게 올무를 놓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인 것처럼 포장한 올무를 놓아서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을 쓴 다윗은요, 마귀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사냥꾼이라고 비유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으로 번역된 요케심은 올무를 놓다라는 뜻의 동사 아코시의 분사형으로서 올무를 놓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에 미끼를 놓고 숨어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의인을 유혹하여 파멸에 빠뜨리려는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또한 유혹하는 사람, 미끼, 올무. 여러분, 올무로 번역된 미파흐의 원형 파흐는 새를 잡기 위한 덫이란 뜻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올무는 가시 철사나 줄 끝을 묶어가지고 구멍을 만든 후에 그 구멍 안으로 다른 끝을 집어 넣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이것을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거나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 앞에 설치해 둡니다. 그러면 짐승이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올무에 딱 발을 딛게 되죠. 그러면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냥꾼의 올무는 한 번 걸려들고 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철사는 더욱 강하게 옥죄어오고 올무에 걸린 짐승을 질식시키거나 아니면 몸을 잘라놓을 정도로 파고듭니다. 올무가 목을 강하게 조를수록 짐승은 두려움에 제압되어 스스로 발버둥치다가 죽어가게 되죠. 이런 올무는 철사의 굵기에 따라 새나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것은 멧돼지나 곰, 사자 같은 큰 짐승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용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다고 생각해도. 그러나 이게 이단이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과감하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와야지.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내가 몇십 년을 섬겼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가겠어, 뭐 이러면서 이분도 바뀌겠지 이러고 있다가는 여러분 그냥 올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 영적인 것은요, 그냥 웃으면서 호락호락 부모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갈 일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새처럼 언제나 올무에 끌려 들어간다. 주님이 우리로 벗어날 길을 주시는데도 말이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소나기에 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새와 같은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새의 의미는 연약함, 어리석음, 올무에 걸려 유혹당하는 그런 안이함 등을 뜻합니다. 즉 사탄의 계략은 주도 면밀하고 그가 사용하는 올무는 교묘한 미혹이며 그 다음에 강력한 결박인데 자신은 새와 같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새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듯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올무를 이겨내지도 못한 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새와 같이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마귀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올무, 자존심의 올무, 인간관계의 올무, 명예의 올무, 지식의 올무 등등 수많은 올무에 묶여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가 없는데도 세상에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돼. 예수를 대충대충 믿는데도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 이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막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왜냐면 잡히면 죽으니까. 막 뛰다 보니까 낭떠러져. 여기는 바위고 여기는 보니까 바다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호랑이는 바로 여기 쫓아와. 야, 내가 이렇게 잡혀먹느니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래서 확 지혜를 발휘해서 발짝 뛰어가지고 호랑이 등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깃대기를 확 잡았어요. 호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I love you. 호랑이가 떨어뜨려서 먹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몸부림을 치니까 이 사람은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이걸 꼭 끌어안고 막 죽으면 죽으라 막 생명을 다해서 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붙어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서 보리를 베던 농부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땀을 닦으려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호랑이 타고 여행하고 어떤 놈은 이게 더워 죽겠는데 땡볕에서 보리를 베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팔자 좋아서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모든 것이 잘 되는데도 막 형통한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형통하다. 막 모든 게 다 풀린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거 호랑이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자식이 우울증 걸리고 내 남편이 우울증 걸리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암병이 걸리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건 몇십 년이야. 그래,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지.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막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막 할까봐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올무에 묶인 인생은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는 인생은 얽매임이 없는 삶, 꺼리낌이 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입니다. 그 어떤 죄에도 묶이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자유한 삶입니다. 삶의 모든 언행이 자기 양심을 찌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한 삶입니다. 또 제한적인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막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유한 삶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 안방까지 다 공개돼 있어. 내 몸까지 다 공개돼, 내 핸드백까지 다. 나는 몰라요. 내 휴대폰까지도 다 공개돼 있으니까 나는 비밀이 없어요. 상큼하게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진짜. 아마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 내 거란 존재가 없어요. 저는 막 자유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자유하십니까?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가 있으면 자유할 수 없다는 거,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자유할 수 없다는 거, 자존심을 가지고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올무를 끊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벌벌 날아오르는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마귀는 자신의 뻐꾸기 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뜨려 놓는 재주가 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그런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남의 둥지에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는요, 가짜 어미의 알과 새끼를 바깥으로 다 떨어뜨리고 둥지를 다 독점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요, 뻐꾸기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뻐꾸기 알을 잘 골라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뻐꾸기 알이 자신의 둥지에서 부화된 뒤에는 자기 새끼인 것으로 철석같이 믿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뻐꾸기 새끼는 개걸스럽게 먹어대면 부모보다 5배나 더 몸집이 커지는데도 부모는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자신의 새끼처럼 키운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올무에 묶이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옥을 넓히게 되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는데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탄의 세력을 키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향방 없이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고 좁은 이성의 틀에 갇힌 육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소모되게 됩니다. 강한 올무에 묶일수록 묶인 올무의 수가 많을수록 영혼은 마비되고 죽어갑니다. 올무에 묶인 영혼은요,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장애에 빠져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은 골마서 이중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올무에 묶여서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무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서서히 발목을 묶고 숨을 조여오며 결국 영혼을 사로잡는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은 삼켜진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무서움을 고백하고 있죠. 본문 3절로 5절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귀의 올무에서 자신이 건짐을 받았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는 특별한 구원의 방법으로 얻은 호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감사의 예배 행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붙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장래의 모든 시련에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선언이 나타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육을 조여오는 올무를 분별하시고 모든 올무들을 오늘 시간에 예수로 다 끊어내시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마귀의 올무를 끊어내는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올무 안에 갇혔어요. 스스로 결박돼 있어요.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저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단에게 올무에 쫙 걸려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올무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운명의 올무. 무슨 올무? 마귀는 운명이라는 올무로 성도를 결박합니다.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필요 없어. 너네 집안은 대대로 생명이 짧아. 너도 곧 죽게 될걸? 너네 할아버지도 40대에 죽었지? 너네 아버지도 40대에 죽었잖아. 너도 40대에 죽을걸? 너네 할아버지 위암이었잖아. 너네 아버지도 위암이 죽었지? 너도 아마 위암으로 죽을걸? 계속적으로 너 뛰어봤자 벼룩이야. 그렇게 살다가 넌 죽게 돼 있어. 너의 운명이야. 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하며 조롱하며 결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운명에 묶입니다. 운명의 사전적 뜻은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뜻 자체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명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믿으면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운명이라는 틀 속에 자기를 가두고 모든 어려움을 운명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6.25 전쟁 때 아들을 잃고 딸만 셋을 키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6명의 손자가 있었는데요, 맏손자는 노름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했고, 둘째 손자는 지체의 부자유자였고, 셋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넷째 손자는요,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가 됐고, 다섯째 손자도 되는 일이 없다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여섯째 손자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아이고 내 팔자야, 기구한 내 팔자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퍼르처럼 조상 탓, 묘자리 탓, 재수없는 탓, 운명 탓을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운수와 운명을 따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사주팔자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더나 별자리를 열심히 보고 있고 신년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운세가 어떤가,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 여기 3명 있거든요. 내가 좀 깎아줬어요. 많이 있네. 또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운명에 맡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지속되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운명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권세가 자신의 삶을 결박한다고 믿고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운명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올무를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하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내 편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해 주시리라.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아름다우심, 권세와 영광이 공급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백성에게 해가 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임재를 허락하시며 온갖 시련과 문제에서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며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운명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핏줄을 뽑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정말 우리 집안은 혈기가 많아서 핏줄을 싹 다 피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갈아넣고 싶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예수 피로 가르면 돼. 예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영적 원수 곧 죄와 사탄과 세상과 사망을 대적하여 이기셨고 정복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운명의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죄와 악을 따르는 사람은 3세대까지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3, 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잖아요.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 높아짐과 낮아짐, 가난과 부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림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릇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가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운수나 운명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 순간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운명의 결박을 끊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십자가를 싫어하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멸시하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반대하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었잖아요. 또한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던 사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울의 운명이 변화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생명 걸고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인생의 운명과 가치를 바꿔놓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삶의 중심을 차지하느냐 아니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의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십자가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운명과 삶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이 시간 십자가로 운명과 한계의 올무를 다 끊어내고 한계를 초월하는 무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풍성함 공급하심을 힘입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깊은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깊은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대 깊은 영원하도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올무 크게 네 종류라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올무였어요? 이야 똑똑하시다. 운명의 올무 해가지고 한참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걸 기억하시네? 이야 이제 운명 탓 할겨 안 할겨?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히려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야. 큰일 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사용하는 올무. 첫 번째 운명의 올무, 두 번째 두려움의 올무. 시편 124편 2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두려움은 사탄의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담대해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상담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가 상당한 수많은 그런 문제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수가요 30만 명이었는데요. 아들과 남편을 전쟁 일선에 보내고 근심하다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요 1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은 자들은 30만 명. 근데 걱정돼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기가 막히잖아요. 총탄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두려움의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괴물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두려움은 괴물과 같아요. 괴물. 두려움은 사망으로 던져지는 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두려움과 거짓말이 양쪽 딱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 안에 흉악범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죄가 그렇게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두려움이 올 때 예수피 다윗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요가 많으며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자신들을 산채로 삼킬 수 있는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은 두려움의 올무 뒤에서 역사하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영혼육을 질식시켜버립니다. 본문 2절에 우리를 치러로 번역된 알레누는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항하여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요 우리 위에서 일어날 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적이 아군보다 높은 곳에 서 있으며 아군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군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런 대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상황을 보고 몹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은 마치 홍수 때 밀려오는 불어난 물과도 같이 갑작스러우며 사냥꾼의 올무와도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예측할 수 없어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던 그들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올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강한 결박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헤어날 수 없었다는 그런 위험이었죠. 다윗은 그때 즉 사람들이 시인 및 시인이 속한 공동체를 치기 위해 일어났던 바로 그때에 그들을 향한 대적들의 노가 매우 맹렬했음을 오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여기서 맹렬하여로 번역된 이 빠하로트는 원형 하라라는 원형인데요 마치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건물과 생명을 가리지 않고 삼키는 모습 혹은 뜨거운 물이 막 그냥 펄펄 끓어오르다가 마침내 넘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적의 분노가 너무 커서 마치 건물까지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불의 모습처럼 보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적들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도망갈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그대로 삼켜질 것만 같은 그 위험 속에 두려움의 올무는 점점 더 그들의 영혼력을 결박하였을 것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생생한 단어를 사용해서 대적의 거센 그런 기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삼켰을 것이며로 번역된 벨라우누란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형 빨라으는 씹지 않고 한 입에 그냥 바로 삼키다라는 그런 뜻으로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삼켜버리는 맹수들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한 이 단어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져 그곳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대적이 지극히 강렬한 그런 분노나 적개심으로 시민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표현 속에서 대적들의 숨쉴 틈 없이 몰아닥치는 분노의 기세와 절정에 치닫는 그들의 잔혹함이 얼마나 드센지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두려움은 괴물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고 그리고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올무는 우리의 모든 재능과 꿈을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의 올무는 마치 마취제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의 올무에 묶인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마비되어 분별하지 못하고 늘 눈앞에 놓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육의 방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소망을 잃은 채 육적인 대응만 하면서 계속해서 증대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인 십자가로 이 모든 두려움의 올무를 다 끊어내야 돼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의 올무를 끌어내고 구원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시절을 맞이한 순간에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고 이제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많은 부하들도 자신을 배신한 상황에서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포스딕은 두려움은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해방시켜준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능력을 부여해주며, 두려움은 실망케 하지만 믿음은 격려해주며,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고쳐준다. 두려움은 망치게 하고 믿음은 요용하게 하고, 두려움은 소스라치게 하고 믿음은 피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드류 매투스는요,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 두려움은 증발한다 그랬어요. 오늘 두려움에 맞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의 올무를 끊어내면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천국에다 내 집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순할 순자는 계집 희자, 순한 계집에,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순한 계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순한 계집에니까 비웃는 것 같다. 싸난 계집에다 막 이러면서 나는 안 싸나. 사탄에게만 싸나. 사탄 마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올무, 교만의 올무. 무슨 올무? 옆 사람 눈을 딱 봐. 너도 애지간히 교만하구나. 이 교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논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만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는 게 은혜야. 말씀에 빛이 들어가야만 내가 교만한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절대로 안 듣고 똑같은 상황에서 분별 못하고 향방 없이 뛰는 거, 이거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요. 난 도대체 이해를 안 해. 하나를 시키면 10개를 알아서 해야 되잖아. 저는요,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쫙 보이거든. 이게 이 통찰력.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통찰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사탄이가 진쳐놓은 게, 우리 잡아뜨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셋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오로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유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글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누가 말했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입니다.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24편 4절 5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구절에 넘치는 물은 교만과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넘치는으로 번역된 핫제도님의 원형 지도는 높이 일렁이는 이라는 뜻으로 홍수를 범람한 물의 흉용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요. 먼저 KJV는 이 단어를 포함한 한마임 핫제도님이라는 표현을 교만한 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교만과 그들의 거센 기세를 동시에 드러내줍니다. 또한 NASV는 이를 사나운 물살 또는 맹렬한 물살로 번역했습니다. 또 NJB는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물이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욕심과 교만은 무섭고도 격렬하게 흘러가는 강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욕심과 교만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빠르게 흘러가는 강의 물살이 모든 것을 쓸어내듯이 욕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다 쓸어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룬 일에 혈안이 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교만의 올무는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영혼을 결박시키기 때문에 영혼을 송두리째 삼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을 때. 그죠? 요즘에는요 무덤도 하나 못 가져가대. 땅이 없다고 다 화장시켜버리대. 나는 화장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땅이 없다고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갈 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놀래봐시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온대.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물질을 붙잡고 늘어질까? 왜 자존심을 붙잡고 늘어질까? 왜 욕심을 내며 살아갈까?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일은 나를 따라온대. 여러분 재물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어. 시간 물질 노력 투자해. 그러면 그게 하늘에 보험 들어오는 거야. 이미 하늘에 저축해 놓은 거야. 이미 우리도 모르게 내가 빈손으로 갈 때 언제 물을지 어떻게 알아 주님이. 나 갈 때 그게 따라와 나를.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집을 만들어줘. 이야. 근데 이 비밀을 몰라. 은혜 받지 않으면 사탄이가 그렇게 하게 놔두질 않지. 은혜 받아야 옥합도 깨지는 거고 은혜 받아야 막 줘도 한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나의 모든 걸 내드리고 싶지. 그러니까 저는 나의 모든 걸 다 내드렸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드렸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한 삶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내가 바보같이 보입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냥 이런 사람을 쫓아다녀? 우리가 교만의 올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건망증 증상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요.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 그다음에 교만하면 남을 힘들게 해.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것도 괴로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남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합니다. 은연중에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받아요.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이 고다져요. 갑자기 딱 겸손했던 사람이 돈 좀 벌고 뭔가 좀 된다 그러면 목 아주 목 분질러 버려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오만한 말, 함부로 남을 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저주하는 말만 하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만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영적인 문둥병 걸려가지고 귀신이 막 핥히고 뜯어먹어도 몰라.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 그래.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교만병에 걸리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와 어둠에 대해서도 둔감해집니다.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사단이 자신을 괴롭혀도 깨닫지 못해요. 교만하면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암이라는 병에 왜 무섭습니까?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병은 걸리면 어딘가 아프고 자각 증세가 있는데 암이란 병은 어딘가 아프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벌써 늦어.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죠. 교만도 마찬가지야. 교만은 영적인 암이야.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병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없어져 영적 사망에 이르도록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죠. 근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이에요. 그걸 먼저 꽂았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라는 거 여러분 몇 가지 하고 있어?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아주 뿌리와 가지까지도 싹 남기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 뽑아버린대. 교만한 자. 지푸라기는 뭐예요? 휙 불 한번 짚으면 순식간에 샥 다 타버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셰익스피어는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지옥의 시작이며 동시에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고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퇴위 엘바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승리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신을 믿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됐어요.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내 생각도 못 믿어요. 이미 어둠이 다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결국 그의 최후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명예롭지 못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채워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자신이 채우는 게 더 빠르다고 더 확실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욕심은 교만을 내포하는 자기 주장입니다. 교만의 올무에 묶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죠. 지금도 악한 영은 교만의 올무로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교만의 올무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만의 올무에 걸리는 순간 교만과 욕심으로 꽉 채워져 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욕심과 교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니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교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교만과 욕심의 올무로 인해서 괴로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소유해서 노예로 부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 그런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올무에 걸려버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교만과 욕심이 그를 더욱더 슬픈 처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의 올무에 걸려 교만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만 키우게 합니다. 내 뜻대로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바로 왕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나는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시간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욕심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난 예배 끝나고 또 있는데 기도원의 700용사 연거버 3번 들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인데 몰라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완전 숫자. 네가 알다시피 교회는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참정 찾기 힘들지 않니? 참교회 찾기 힘들지 않니? 나는 너를 통해 너 혼자 뛰는 것도 좋지만 너를 통해 700명의 용사를 키워서 정말 기도의 300용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떠들지 않는 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키워서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워놓고 오늘은 일본에서 체육관 집회한다. 모여라. 오늘은 영국에서 체육관 집회한다. 모여라. 오늘은 뉴욕에서 체육관 집회한다. 모여라. 그래서 곳곳에서 체육관 집회를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덮으려고 그런다. 참정을 만들어 전 세계의 영성 혁명을 일으키길 원한다. 대물결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백성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려.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봐. 요즘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하는 거야.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 3박 4일 하면 그냥 하늘문을 열어서 사람들 다 집어넣어버렸어.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옥합을 껴서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교회 세워준다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와보면 통장에 돈이 생각지도 않게 찍어보면 돈이 막 똑똑 와있어.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들이 많았어요. 내게 교회를 세워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저는요 오로지 사람 건물에만 신경 써서 장학금 주면서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사람 건물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물건 건물을 살 때가 됐다. 그러길래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열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지의 올무. 무슨 올무? 어느 날 멸치가 꿈을 꾸고 자랑을 했습니다. 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나무다리를 건너고 흰눈을 맞고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했는데 아마 내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계절을 바꾸고 할 것 같다. 멸치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쭐대자 옆에 있던 가재미가 지렁이도 못 되겠네. 내 생각은 달라.
낚시에 다른 고기들은 다 통과했는데 멸치 너만 까불다가 낚싯대에 걸려서 하늘로 높이 올라간 것이고, 나무 다리를 건너 집에 간 어부가 소금을 친 것이 내가 느낀 눈이었어. 그리고 불에서 요리하니까 추웠다가 더워졌다 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멸치가 가재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가재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어는 겁이 나서 눈을 발밑에 숨기고, 상어는 웃다가 입이 찢어지고, 새우는 너무 웃어서 허리가 구부라지고, 꽁치와 갈치는 상어처럼 될까봐 너무 입을 모아서 입이 뾰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멸치는 무지함에 빠져 자신이 낚싯대에 걸려 죽게 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랑해 됩니다. 이렇게 무지함의 올무는 어떤 것이 생명인지 죽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무지의 올무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멀어져 점점 멸망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네. 오늘날 영적으로 눈을 조금 뜬 사람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아예 눈을 못 뜬 사람은 말씀 중심이다 하면서 죽은 말씀 썩은 고기를 먹이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저처럼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막 선포해봐.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여러분 여기서 몇 번만 예배드려도 변해야 되겠구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구나 알잖아.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365일 하루에 2번 3번 매일 이렇게 진한 예배를 드리고 축사를 받고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깨지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새벽기도 가서 잠깐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주일날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겠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매일 죽으려고 작정하고 내 몸을 쳐 복종시켜도 안 되잖아.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놈의 더러운 자존심 붙잡고 막 몸부림치려고 그래. 그럴 때도 죽여버리거든. 옆 사람 바로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기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경우 가정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지금까지 긴장감 넘치는 표현 기법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지 않았을 경우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 그 상황들을 예견해서 열거했던 그런 시인은 이제 6절에 이르러 긴박했던 위기 상황에서 구원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과 함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시인은 대적의 공격을 사나운 짐승의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기 직전에 처한 가련한 양과 같은 신세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절의 내용은 너무도 절박한 상태예요. 도저히 구원을 예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입을 보게 하셨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이를 경험하게는 않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먹히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해보면 우리를 먹이로 주지 않게 하신이라는 뜻입니다. 맹수들은 자신 앞에 떨어진 먹이를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강한 이로 그것을 잔혹스럽게 찢고 뜯어먹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일 예배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전과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를 올무로 묶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워서 맹수와 같은 악한 영의 공격에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 바로 영 깨라. 아멘. 그러나 무지함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요 사탄이 내 영혼을 뜯어먹는지 핥히는지 때리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병이 자각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거래. 옆 사람 봐도 너도 혹시라도 미치지 않았냐? 다 미쳐 삽니다 지금요. 어디에 미쳤는지 다 미쳤어요.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뭐가? 지성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긴다. 기이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현대의 풍조에 항복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한 정말로 자살 행위와 같다. 둘째는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3세기 동안 르네상스의 사고방식 안에 있던 자연주의라는 누룩은 서구 사상에서 암적 존재가 되어왔다. 그 일의 신학과 철학은 과학과 한데 결합되어 과학의 주장을 따라왔다. 그 결과 성경은 과학의 관점에서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됐으며 사람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풀어지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세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영이 뭐야 영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영이 뭐야, 세상에 뭐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냐? 별일을 다 보였더라.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도 전혀 모르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갈비는 그의 유명한 책 교유학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나에 대해서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함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깨 힘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아멘. 오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죄책감, 열등감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나실인 삼손은 한때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런 그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결국 삼손의 첫 번째 아내가 변심해서 삼손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이 일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과 감람원이 불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부녀가 불사람을 받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와 감정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는 나쁜 감정이 생겼고요. 더위 갖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살해하는 그런 의미 없는 전쟁을 갖게 되게 됐죠. 그 뒤에 나실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녀를 취하는 데까지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들릴라를 사랑하는 무절제한 도덕성이 그의 불행한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었던 삼손이 무지함의 올무에 걸려 악한 영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의 올무에 걸려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나운 짐승에 의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지, 나 몰라서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마.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인간관계하는 법, 세상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법, 우리가 이걸 안 봤을 뿐이야. 그러니까 무지도 죄야. 오늘 우리는 모든 무지의 올무를 끊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물질의 올무, 자존심의 올무, 남편의 올무, 아내의 올무, 자녀의 올무, 인간관계의 올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올무에서, 죄책감의 올무에서, 열등감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 어떤 얽매임 없이 꺼리낌 없이 막힘 없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비는 농부들이 밭에 아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는 아마씨가 다 자라면 농부들이 그것으로 새 잡는 올무를 만들게 될 것이라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얼른 다른 새들에게 가서 올무의 재료로 쓰여질 아마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는 다른 새들에게 농부들이 뿌린 아마씨가 자라게 되면 새들은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마씨가 싹트기 전에 씨를 파헤쳐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하자 뭐라 이거 씨를 퍼뜨리기 전에 이거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안일하게 다 그냥 있잖아요. 똑같아 우리나라 현실과 지금. 그러나 다른 새들은 제비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도요 심각하다 말만 그러지요. 예,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아마씨로 만들어질 올무의 위협을 느낀 제비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다른 새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들은 제비들을 공동체의 불안을 조성하는 자로 여기고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마씨는 싹이 터서 뽑아버리고 싶어도 새들의 발톱이나 부리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농부들은 자라난 아마를 수확하여 올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새들은 제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농부들은 아마로 올무를 만들었고 새들은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분별했던 제비들은 미리 아마씨를 뿌린 농부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제비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런 다른 새들은 날이면 날마다 올무에 의해서 사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시국이 지금 엄청나요. 다른 제3국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내가 그랬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은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어도 천국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준비해야지 안전 불감증에 살아도 관계없지. 기름도 준비 안 하면서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각해지는 거 이 새들처럼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야. 오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 좋은 같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올무 무슨 올무? 운명과 한계의 올무 무슨 올무? 욕심의 올무 무지의 올무 더러운 자존심의 올무 물질의 올무 인간관계의 올무 모든 올무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싹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올무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올무에 하나라도 걸려있으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요.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또 올무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올무를 끊어내야 돼. 완전히 끊어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99%의 온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아. 1%가 더 가해져야 돼. 99%의 순종에서는 하나님이 팍 마음에 감동하지 않아. 그래 거기서 1%더 100% 순종해야 돼. 남겨놓은 죄, 남겨놓은 두려움, 남겨놓은 교만, 남겨놓은 무지는 다시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저는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지만 나중에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역시키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종으로 쓰려고 안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안 쫓아내겠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결국은 내가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진짜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올무를 끊을수록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올무를 끊고 자유를 누리며 날아올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냥꾼의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어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같이? 새같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막 벗어나야 돼.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올무에 걸려 있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진짜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혼 중에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말이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멘.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나는 자유해. 오늘 올무에서 벗어났죠? 여러분 영혼이 올무에 갇혀 있고 결박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 여기서 깨어나야 돼. 어? 그리고 자유해야 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